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랑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니까 건너편 개울가에 아이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눈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눈덩이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참 애들이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오시는 데는 좀 불편함이 없잖아 있으셨을 터인데, 그래도 또 이렇게 푸근하게 내리는 눈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푸근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환경도 보면서 또 겨울을 만끽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습니다.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2년 전에 이렇게 뵙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목사님께서 생명의 삶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매일처럼 읽어가면서, 그리고 그거 묵상하면 참 된다고, 처음에는 잘 모를 테니까 일단 쓰여있는 글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또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시작한 지가 어느덧 2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책상에 한 권 한 권 한 권 쌓여서 24개월이 지난 걸 딱 보니까 흐뭇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쓰여진 거기 글들만 읽었는데 자꾸만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삶을 깨닫게 되고 삶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생명의 삶이 내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삶이 되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가슴 뿌듯했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생명의 삶, 제가 매 달마다 꼭 생명의 삶 구입하세요 그러면은 또 목사님 매달마다 저기 뭐지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가 했는데, 누구는 보니까 그렇게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적용하다 보니까 자기 삶이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여러분도 말씀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 늘 이렇게 구입하셔서 하시면서 세월 지나면서 그 생명의 삶이 진짜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삶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이 되어지고 자신의 삶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 성경 말씀이 벌어지는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오늘 그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 모리아산, 이 모리아라는 뜻을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리아, 아께서
야께서 보신다. 모리야 야께서 보신다. 야는 누군가 하니 야훼 여호와께서 보신다. 그래서 이 모리아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해 나가다 보면, 적용을 하다 보면 어느덧 내 삶이 모리아산에 딱 서가지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오늘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이게 딱 두 단어로 하면 여호와 이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이레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이레.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그런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일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오늘 12절을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제 알게 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호와 이레의 삶은 뭐냐면 시험을 통과할 때, 시험 속에서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게 돼요. 자, 따라하세요. 시험.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는 뭘 원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알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건네줍니다. 그 시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진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 땅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하면서 말을 했어요. 이게 시험 문제야. 1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일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그 시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네 아들 내 독자 내 이삭 번제로 드려라, 바쳐라. 이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이 받게 돼요. 시험을 이렇게 치를 때 보통 답을 잘 못 내는 경우가, 문제가 뭔지 아리까리 해가지고 답을 못 쓸 때가 있어요. 문제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신 시험 문제는 아리까리하지가 않아. 헛갈리는 게 하나도 없어. 명확해. 문제는 참 확실해. 그런 걸 보고 쉽다 그래요. 쉽다. 문제는 참 쉬워. 문제로는. 그런데 답이 어려워. 이것을 이제 행할 때, 이걸 그대로 따르려고 할 때 이게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한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이제 저희가 지금 아브라함 8번째 말씀을 나누거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75살에 리스타트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니까 예 하고 따라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새 출발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무려 4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가 10번째 시험인데, 이 시험을 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첫 시험이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 그러셨죠?
어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쉬워요. 주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로 딱 떠나요. 그리고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또 그럽니다. 가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딱 문제를 받았을 때 네 아들 바쳐라. 그러면 이럴 수 있거든요. 이스마엘을 바치랍니까? 뭐 이러면서 조금 갈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콕콕 찍어가지고 네 아들이다, 네 독자다, 이삭이다, 그러면서 탁 이야기를 해버리셨어요. 그것도 번제로. 여러분, 번제라는 건 알잖아요. 번제는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사람인데, 어떤 존재인데,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100세 때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여러 번 확인시켜 주신 뒤에 그렇게 오매불망했을 때 이삭이 드디어 자신에게 찾아왔어요. 이삭은 그야말로 금지옥엽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이삭을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자신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가운데 이삭과 함께한 삶이 가장 황금기였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너는 내 인생이다, 너는 내 전부다,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보배다, 그렇게 생각하며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래요. 그 이삭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다가 그 약속으로 주셔놓고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볼멘 소리로 항의를 할 법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시험 문제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시험을 낼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한테 애야 너 이마트 좀 다녀와라 그러면 왜 다녀오라 그러죠? 뭐 사고 오라 그러는 거지. 가서 무 하나를 사고 와라, 생선 좀 사고 와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다녀와, 가서 여기저기서 콕콕 찍어가지고 그런 거 먹고 그러고 보내는 엄마가 없어요. 다 뭘 사고 오라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시험을 치를 때는 고심고심해가지고 문제를 작성을 해서 학생들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그 시험을 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수업 속에서 내가 한 이야기를 잘 이해를 했는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내는 거거든요. 시험을 치르는 거거든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건네주셨을까?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그 테스트를 딱 보고 왜 이런 걸 나한테 주셨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때문에 지금 너무 행복해. 이삭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정작 알고 싶은 것은 자신을 지금까지 40년 따라오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 인생의 생명이요,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그 아브라함, 진짜로 그 마음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시험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이런 테스트를 하셨구나. 아, 그렇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점점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신앙생활 그 사람이 잘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시험 속에서 완전히 고꾸라지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 최고라고 막 손가락을 치켜 올리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 3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40년 지나게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감격, 그거 잊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지나게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을 통해서 그 40년 광야를 결산하며 시험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신명기 8장 16절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뭐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테스트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뭐 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로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테스트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 앞에 있을 때 고개 빳빳이 하지 마세요. 야, 그렇구나,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낮추며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받는 과정 속에서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왜 저런 사람을 내게 주셨어요? 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보세요. 이 이레라는 말이 라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말인데 이 말은 소위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2장에 이레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4절에서 아브라함이 3일길 이렇게 가다가 멀찌감치 모리아 산을 멀리 봤다, 본다 할 때 그 본다 할 때 이레가 나와요.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할 때 준비한다 할 때 이레가 나와요. 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이레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레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언뜻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툭 시험 문제 던져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 아니면 멀찌 떨어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나 몰라라는 분이 아니세요. 나중에 결과만 와가지고 너 그럼 되니? 잘했구나 상, 이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계속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가를 알고 싶어 하시면서 친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지금 계시지도 않는가 봐, 보지도 않으신가 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분,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제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지켜보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시편 139편에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까지도 지켜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신대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켜보신대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우리의 인생 시험 어려움, 여러분, 나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거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군요. 과연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군요. 자기는 그 허벌판 돌베개를 베고 자며 그 캄캄한 밤에 외롭게 지내서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요. 시작.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요.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군요. 시작.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군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시험을 겪으면서도 여호와 이레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따라해서 준행. 여기 준행이라는 말은 시키는 대로 한다는 말이 뜻이에요. 순종한다는, 쉬운 말로 하면 순종.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신앙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자세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자세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오늘 1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 1절을 딱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때 아브라함은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곧바로 대답하세요. 우리가 이번에 읽었던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간단한 말인데 매우 중요해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가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떨 때는 시험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뭔가를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귀서가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 근데 우리는 종종 누구야 하고 부르면 안 듣는 척, 못 들은 척,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만 몰두하며 귓등으로 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담아, 아담아, 숨어버리잖아요. 피해버리잖아요. 이런 우리의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알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 했어요.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멋진 걸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못 들은 척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나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준행한다는 말은 샤마, 쉐마, 듣는다. 그냥 그대로 듣는 거예요. 말하는 거,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생각에는 말이죠, 내 경험에는 말이죠, 그러면서 각색하거나 소설 쓰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듣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준행을 하고 싶은데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나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 그런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내가 다 끊어먹고 내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아도,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실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자기한테 어떻게 이런 시험을 문제로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도장 찍어놓고 그렇게 약속하신다, 약속대로 주셨으면 그러면 그걸로 되겠지. 그걸 또 달라 그러는 게 어딨냐고. 하나님 잔인하신 분 아니시냐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의 원리에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네 인생에 누가 주인이냐, 뭐가 너 인생의 주인이냐,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가름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들고요, 다음날 아침 일찍이 떠납니다. 아내와 의논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이사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종 둘 데리고, 그리고 칼 차고, 그리고 땔감, 번제에 쓸 땔감 들게 하고 떠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참 재밌어요. 3일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로마서의 4장에 보면 많은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래서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고 이제 가는 거야. 근데 3일을 갔어. 3일을 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겠어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주셔놓고 이번에는 달라 그러시는 걸까?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하루, 이틀, 3일을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게 있거든요. 보통 딱 그 말씀을 받으면 맞는 것 같아.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루, 이틀, 3일쯤 지나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쓰는 말, 작심삼일이 있습니다. 작심은 했는데 3일밖에 안 가.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돌아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계속 가는 거예요.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은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로 말하면 슬픔의 길, 비탄의 길,
이 비아 돌로로사는 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올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 그러거든요. 그거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최대의 사건, 이 이삭을 드리고자 하는 이 걸음, 이 번제 사건이야말로 최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럽고 또 외롭고 너무너무 비탄에 빠진 그런 마음으로 묵묵하게 묻기도 하잖아. 아버지, 다 있는데 왜 양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 그러면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누구에게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거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 자존심입니다,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주인이냐, 이것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마저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은 자기 인생이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해요. 네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인생의 가장 커다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그 소중한 것이 신앙적으로 약점이 될 수 있고 그게 급소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지. 어느덧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어느덧 그것 때문에, 이삭 때문에 자기의 기쁨이 거기에서 다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 진짜로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벌었던 그것, 이건 내 생명이고 핏값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것,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하나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마저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이 사회생활 하는 데는 술이 없으면 안 된다고, 남자의 세계는. 그 남자들이 그래도 서로 맨 정신으로는 말이 잘 안 되는데 술을 먹으면 말이 되고, 말을 또 하다 보면 일이 술술 풀린대나. 그래서 술이 좋겠대. 그래서 술을 그렇게 그냥 자주 마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어야지만 사회생활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대로 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줄을 딱 끊어버렸어. 그래도 살 길이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큰 통 큰 그 마음으로 우리를 더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통 크시거든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 옆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큰 복, 크게 번성, 천하 만민의 복이 되어지는 그런 자손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 뭐가 내 주인인가, 이것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준행해 나가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경험, 내 모든 자존심, 내 모든 물질, 내 모든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제가 참 행복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해피누리 복지관 어르신들을 이번에 뵙게 됐는데, 한 주간 동안 뵙는 어르신들이 근 1,500명을 뵈었어요. 한 분 한 분씩 손잡지는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해피누리를 시작하면서 좀 갈등이 있거든요. 뭐냐면 막상 해보니까 이 물질은 물질대로,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말이 들어오는데 안 좋은 이야기도 막 들어오고, 뭐 민원을 넣는다는 등 막 그러면서 하는데,
야, 이거 괜히 이거 잘못 발들여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고 나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1,500명 정도 되시는 어르신 가운데 1,000명이 넘는 분이 예수를 모르는 분이야. 빙고! 그거든 이거. 그래가지고 그분들 앞에서 행복한 노년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싹 뭘 했는 거 아니? 그렇게 진짜 행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 예수님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래요. 그런데 다 자연스럽게 또 받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게 좀 힘들고 뭐가 좀 물질이 들어가고 그래도 이게 너무 귀한 거로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번 주간에 저희 이제 교회에서 늘 기도하면서 뭐 했냐면,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 요즘은 개인이 개척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혼자가 교회를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오다가 드디어 이번 주간에 이제 개척 교회가 이루어질 그 자리에 계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와, 그 가서 저가 그 장소를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거기가 월산리 그 부영 아파트 맞은편에 40분 국도변에 바로 있는데, 지금은 허름하지만 그거를 잘 리모델링 하면은 멋진 예배당이 탁 등장할 게 딱 눈에 보이면서, 지금은 한 5,000세대 입주했지만 앞으로 25,000세대가 거기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교회가 꼭 필요한 자리에 우리 부목사님 황덕영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배처소를 마련하는데 1억을 함께 보조를 하고, 그리고 3년, 최소 3년까지는 최대 3년까지는 생활비를 보조를 하면서 섬기면서 교회를 한번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아니, 이제 그곳에서 정말 그런 교회를 함께 섬기고자 하는 분들, 우리 성도들이 최대 30명까지는 가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 더 가면 마음 아플 것 같아. 지금 걱정이 많아요. 제가 목사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욕심이 있어요. 성도에 대한 욕심. 제가 개척을 해봤잖아요. 개척을 하면서 한 2년 동안 거의 사람이 만나지를 어려워가지고,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는 걸 알긴 알거든요. 그런데 한 30분 정도 가셔서 그 지역을 품고 함께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것 귀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통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오늘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문제 투덜대면서 테스트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지켜보신다. 하나님 나 알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 더 깊이 알아야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테스트 앞에서 다른 것 없어요. 시키는 대로 준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나큰 그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